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근이요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기갈이라.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분들과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도 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진 분은 씨에 대한 걸 좀 감각이 느슨하겠지만은 농사 지어본 분은 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씨로 말씀을 했고 다음에는 말씀과 복음을 씨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믿음을 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쭉정이 아니고 알고 씨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씨바지라고 그래서 가문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꼭 대를 이어가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여서 제물로 드리니까 대신 양을 뒤에 묶어놨다가 제물로 드리고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 씨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고 내 씨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내 씨의 끝날이 영광되게 하리라.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 씨로 말하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밭이 나빠도 또 씨가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자인데 그 아들에게서 거룩한 씨,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종자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단 쌓는 일과 그리고 섬기는 일, 그의 많은 사람의 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너는 나의 유업을 이어갈 씨다. 종자 씨앗이야. 거룩한 씨. 그래서 씨로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 자손들에게서부터 크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말씀을 유업으로 받는 일과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일에 그 씨에서 자꾸 번성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 그러나 나홀은 물론 그는 리브가의 청주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을 이어갔다 볼 수 있으나 하란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씨앗이 안 됐어요. 쭉쟁이가 됐어요. 그 아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세상을 본받고 쾌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모든 생활에 타락했기 때문에 쭉쟁이 되고 날아가 버리는 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쁜 종자 씨앗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씨가 좋지 않게 돼요. 자꾸 씨가 좋지 않는 씨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룩한 씨, 종자 씨앗,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어갈 그러니까 남은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삭이 씨니까 떨어져 땅에 묻히는 것 같아도 세상이 썩어도
자신이 썩어도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씨, 종자 씨앗이 된 사람은 세상 썩었다 하지 마세요. 세상을 확 바꿔줘야 된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썩을 세상이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 아무리 바뀌어도 당신 안 바뀔 것 같아. 당신이 확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그러더래요. 자기 바뀔 거는 생각 안 하고 세상 바뀌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받고 난 다음에 롯은 나쁜 종자가 돼버렸죠. 씨앗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 역사를 보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너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씨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공산주의자, 무슬림 회교도들, 이단들, 적그리스도 영받은 사람들 씨가 너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봐야 가시와 엉겅기를 내고 나쁜 종자가 자꾸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 좋은 씨가 이어져 갔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99살까지는 자식이 없다가 보니까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유업을 이어가고 믿음을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갈 사람은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기르는 사환이 이어가도록 훈련을 시켜서 해야겠다. 막 양자로 삼아서 사환을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육의 자녀라. 이삭을 박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큰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대적하는, 지금 말하면 폐륜화가 되고 그냥 말괄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못 이었습니다. 씨가 아니에요. 나쁜 씨지 좋은 씨가 아니에요. 쭉쟁이지 알곡이 아니에요. 종자 씨앗이 아니에요. 이미 삶아 먹을 양식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이스마엘은 거룩한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거룩한 씨, 아브라함, 이삭 이어간 거예요. 그러나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은 에서는 들 사람이라 세상 사람 돼버렸어요. 그냥 들로 다니고 사냥하러 달리고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아도 시시하게 여기고 뭐 그거 장자 뭐 중요해. 목사, 선교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직분 뭐 중요해. 그거 어디다 받아놓은 거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으세요 하니까 야, 내가 배고픈데 뭐 그까짓 거 뭐 대단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알아, 너 가져. 그리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성직을 팔았다고 그래서 장자 명분을 팔았다고 그래서 팥죽이 에돔, 푹다는 뜻이에요. 에돔. 그 족속들이 전부 에돔, 쭉쟁이, 삶아 먹을 양식, 버릴 껍데기, 알곡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시시하게 여겼다. 모세가 정죄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직분이 귀중해서 정죄, 옳은 것과 틀린 것,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율법을 받는 데에도 너무 귀중하여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였거니와 영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직분이야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시시하게 여길 뿐이 아니요 경외하고 존경받을 뿐이요 하나님은 멸시받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겠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늘 아신 마음. 그리고 에서는 뭐 쭉쟁이, 껍데기 다 삶아 먹을 양식같이 돼버렸죠.
이삭은 바로 유업과 믿음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기업을 이어갈 자로 종자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못 이어가고 이삭이 이어갔고 에서는 못 이어갔고 야곱은 거룩한 씨가 된 거예요. 이어갔어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중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데 당신의 선교 사역 목표가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에베네셀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돕고 계신다는 것이 자기의 사업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살아갈 때 거룩한 씨, 남은 씨앗, 그리고 종자 씨앗이 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예비하신 하나님이 항상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방 나라 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자녀들 가운데 내 믿음과 유업과 알곡되어서 그래도 잘 섬기기를 손자, 손녀, 며느리, 일가 친척 되는 사람에게 본대려고 하면요, 꼭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12아들에게 전부 창세기에 보면 축복을 해줬어요. 왜? 그건 변화와 축복과 거룩한 씨가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도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받아본 사람, 변화받아 본 사람, 축복받아 본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 그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자녀들은 씨앗이 좋아. 끝까지. 뒤에 이어가면서 내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 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쭉 내려가면 마리아,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내가 내 씨로 인하여 번성하고 복을 받겠다. 씨가 자라서 자손들도 번성하였지만은 그러나 교회도 번성했습니다. 씨는 땅속에 있을 기간이 있어요. 우리 거룩한 씨, 종자 씨앗, 알곡된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는 어떤 데 묻히는 기간이 좀 있어요. 땅에 묻히는. 이름도 안 나고 일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냥 썩는 것 같은 속만 썩여. 속만 썩어. 그래도 씨앗이 썩어도 거룩한 씨는 아예 그냥 버리는 그런 쭉쟁이라든지 아니면 골아버린 씨앗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진짜 생명 있는 씨앗은요 썩어요. 썩으나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순이 나요. 순이 나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다 종자 개량을 하는 쭉쟁이 안 되고 알곡되고 그래서 우리는 종자 씨앗이 되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느냐면 의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의인 절대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끝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유다라든지 참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든지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씨앗, 거룩한 씨, 종자 씨앗 되지 못했어요. 그 자녀들까지 믿음을 유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쭉쟁이 그리고 고른 씨앗 그리고 밤에 먹는 허다한 버린 씨앗과 같은 곡식들이 되고 말이죠. 곡식이 아니라 곡식보다 더한 게 뭐냐면요 씨앗이에요.
종자 씨앗. 혹시 여기 시골에서 좀 살아본 분이 있는지 몰라도 가난해서 어떤 때는 다 먹어도 감자도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다 삶아 먹어도요. 종자 씨앗은 종자 감자는 안 삶아 먹더구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건 남겨뒀다가 심으면 더 많이 열리니까 아래.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눈이 여러 개예요. 감자도 눈이 여러 개예요. 감자 눈이 하나가 아닙니다. 감자 하나에 감자 하나 나는 게 아니에요. 감자 눈이 그 폭폭 파진 게 그게 다 눈이요. 그 안에 생명 다 있어요. 그 칼로 잘라가지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그거 뭐 요리해서 감자탕 해 먹어보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남겨두었다가 요리되고 저리되고 눈을 갖다 심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장미꽃이 아름답다, 국화꽃이 아름답다 해도요. 감자꽃도 아름다워요. 이 감자가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눈이 여러 개더라고.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게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심으면 수수도 두었다가 심어놓으면 수수 하나에 열리는 게 엄청나. 세다가 지쳐서 다 못 세. 깨는 더 못 세고 타작하다가 깨 세보려고 이거 세면 저게 툭 날아가고 저게 못해요. 하나의 생명이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둔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이 나나 여러분이 다 종자 씨앗이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거 삶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삶아 먹으면 심을 게 없어요. 남은 자, 남겨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탈선되고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참나무, 상사위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 같이 다 배고파서 곡식은 쌀이든지 뭐 벼든지 보리든지 밀이든지 수수든지 감자 고구마까지도 다 먹는다 해도 남겨두는 건 뭐냐? 종자는 남겨둔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두는 종자 씨앗입니다. 심었습니다. 속 썩고 어떤 때는 내가 썩는 것 같은 냄새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그러나 내 속에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씨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가문의 번성함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 일가, 친척할 것 없이 여러분이 종자 씨앗이 돼서 믿음에 의인되어서 다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씨입니다. 말씀은 씨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보고 설명한 것 같아요. 야, 저기 좀 봐라. 그런데 거기 밭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씨가 떨어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도 떨어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씨는 좋아.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얼마나 씨가 좋습니까? 그러나 떨어지는 밭이 나쁘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이 바리새인 인간이여 서기관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마음이 강팍한 자여 회개치 않은 마음들이여 받아봐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밭을 갈아가지고 혹은 논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요. 그게 고랑이 있대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밭 있고 이 고랑과 저 고랑 사이에 굳은 땅이 있대요. 거기는 떨어져 봐야 곧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뿌리를 못 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곧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쁘게 받으나
마귀가 와서 꼭 주워 먹어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받는데 금방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습기도 없고 뿌리 내릴 만한 터가 안 되기 때문에 뿌리도 못 내리고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리는 것이요. 참 우리가 어떤 데 보면요,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래요. 저도 재단에 설 때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천금 같은 금 같은 말씀을 전해도 앉아있는 사람이 잡생각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굳은 밭과 같으면, 돌밭과 같이 굳어 있는데 아무리 떨어지면 뭐합니까? 금방 말라버리는데, 지도 뿌리도 못 내리고 말라버리는데, 주여 옥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정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SNF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돌같이 굳어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책 잡을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앉아서 판단만 하고 있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판단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저 말은 틀렸다 안 맞다, 안식일에 맞다, 율법에 맞다 안 맞다.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따지는 거예요. 율법에 안 맞다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세는 율법이 가지고 왔지만 나는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전해도 돌같이 굳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인데, 이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사실 여러분 농사 짓는 그 주석을 군캐리라는 분이 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종자 씨앗보다 더 가시가 잘 자라는데, 가시는요 꼭 어디만 찾아서 가냐면 옆에 심어놔도요 옥토만 찾아간다네. 그래서 가시가 확, 가시는 잘 자라요. 가보세요. 여러분 알곡은 뭐 힘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시나 가라지가 확 자라고 나면요 힘을 쓰지 못해.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쌀이 잘 안 나오니까 전부 봉사해야 된다고 밤만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논에 가서 피를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농사 안 지어본 분은 모르지만은 벼와 피는 생긴 게 똑같아요. 같이 딱 이렇게 묻어가지고 있어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쑥 나가지고요, 나도 벼요 하면서 뚝 그렇게 아주 얼굴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뽑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르니까 대줄기 가운데가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있어요. 곡식보다 벼보다 더 살지고 윤택하고 빛난 거, 그놈을 뽑아버려야 돼. 그게 피요, 피. 그리고 알곡은 힘을 쓰지 못해, 그놈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뽑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가가지고 피 뽑으라고 그러면 귀찮아서 노동 봉사하러 가가지고 대부분 알곡 다 뽑아버려. 그러고 나면 가보면요, 이제 추수 때가 돼서 가보면요, 피는 벼가 아니고 못 먹는 죽쟁이 같은 그것이 확 온 논에 피가 가득해. 잡초, 가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질러버려요. 태워가지고 다음 해나 좀 잘해 먹겠다고. 제대로 뽑는 사람들이, 일꾼들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가야 딱 알더구만, 그 사람들은. 예, 딱 보고 벌써 피만 딱 뽑아봐. 근데 그게 벌써 뿌리가 같이 엉켜가지고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벼 안 뽑을 게 잘 누르고 이쪽을 잡아서 땡기면 피가 뽑아져 버리는 거.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제거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가보면 벼들이 고맙다고, 뽑아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물 대주고 피 뽑아주고 비료 주고 거름 주면요, 진짜 알곡들이요 그냥 알곡 하면서 피는 식으로 좋아하는 게 보여요. 가보면 가을철 되면 누렇게 이제 우리가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익어서 곡식 걷어가지고 하면요, 찌우면 쌀 되고, 가루 찌어서 하면 떡 되고, 그냥 먹어서 하면 막걸리 되고, 또 해서 먹으면 밥 되고,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알곡이 되는 거요. 그러나 잡초 가라지 않 기운이 더 세서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쾌락과 세상 즐거움으로 피가 생기는 것 같이 가라지가 생기는 것 같이 잡초가 생겨가지고 그놈이 힘이 더 세다가 보니까 알곡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좋은 밭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혹 30배, 60배, 100배. 저는 성경 추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에 올라가려면 씨를 하나 심었는데 더 많이 열리죠. 그러나 30배, 60배, 그 다음에 9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씩 올라가니까. 그런데 30, 30, 30, 60 그러다가 100배 항상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분복보다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당신은 언제 죽어? 운명적으로 당신은 그 일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숙명이야. 받아들여. 운명을 바꾸고 숙명을 바꾸는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종자 씨앗도 거룩하게 하고 운명도 바꾸고 숙명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복음의 씨를 뿌리면요. 곧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두산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씨를 뿌리는데 나겠나 안 나겠나 염려하지 마라. 열매가 있겠나 없겠나 하지 마라.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썩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헛일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썩으면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많은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지만 거기는 원래 우상숭배와 미개인들이고 복음을 받을 만한 지식과 마음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뿌려봐야 헛일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도 옥투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있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 중에 의인이 있고 알곡이 있고 종자 씨앗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세계에서도 가장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도 쓰모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종자 씨앗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거는 뭐 아예 종자가 그런 거고. 게르만족 해도 원래 그런 싸움하는 족속들입니다. 슬라브족. 여러분, 러시아 그렇게 말하고 세계에 있는 인간들의 종자들이 그 씨앗들이 대부분요, 함의 후손들, 복음의 종자 씨앗이 아니에요. 의인들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로 보지만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의인으로 종자 씨앗으로 거룩한 씨로 남은 자로 알곡으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여러분이 침체되었다 해도 다시 썩어가는 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썩어가는 세상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썩고 정말 냄새나고 더 이상 의인이 없다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이 있는 사람, 믿음이 안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씨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잘 자라서 새가 깃들고 그리고 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말 탄 사람의 키만큼 자라서 많은 사람이 그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비록 적은 것 같아도 잘 자라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가 자라서 많은 사람이 와서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깃들이는 역사가 반드시 한국교회 그리고 세교회 우리 선영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형석이라고 103세요. 근데 나와서 요즘에 인생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야, 그분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100세지니까 자기는 90에 철들었다네. 내가 그 소리 듣고 우리 교회도 아직 철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
신앙에 철이 들은 사람이 없어. 그 전에 인생 50부터 뭐 불교도 그러고 유교에서도 그러고 60부터 자기는 90부터 철이 들었대. 야, 그 소리 듣고 아직 철 들려면 멀었구나. 그런데 100세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써준 거 있더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 겨자씨만한 거 심어준 거요. 그런데도 철학을 하고 세상살이를 하고 살아도 끝까지 그 씨앗이 자기도 몰랐는데 안에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마지막까지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남은 거는 하나님 잘 믿는 길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철학을 하다가 이제는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심어놓은 씨앗이 그대로 골아버리거나 쭉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날아가는 밥에 먹는 곡식이 아니라 의인, 남은 씨앗, 종자 씨앗, 알고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들도 전부 믿음의 자손들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말씀이 씨앗이니까 말씀의 씨앗이 안에 들어가서 잘 자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잘 자라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도 나무가 자라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종자 씨앗, 거룩한 씨, 남은 자, 의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앗에 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골아버린 씨앗도 되지 않고 쭉쟁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여 곡식같이 삶아 먹어버리는 씨앗도 되지 아니하고 남은 씨앗, 거룩한 씨앗, 종자 씨앗 다 되고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감유창이 새 힘내세요 인사해주고 오늘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도 인사 좀 해주시고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새 힘이 돋아나는, 열대야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그도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의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 고친다는 치료의 하나님을, 치료의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생업과 사업, 생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 전부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새천교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